일단은 되게 부족한데 이렇게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잘 아시겠지만은 손태수 목사님 그 사위이고요. 손은지 권사의 남편인 심정보 안수 집사입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디다 놓지? 네, 일단은 이 자리 아마 충만교에서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서긴 했었는데 오랜만에 가족 같은 분들 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와서 대구에서 많은 치유와 은혜 받고 저희 가족은 이제 내일 서울로 올라가서 목요일에 다시 마닐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아버님께서 말씀하셔서 코로나 기간에 선교 사역 보고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제 간증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한 30분 정도 주셨는데 둘 다 좀 하이라이트들처럼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제 스토리를 들으셨을 수도 있고 RUTC 방송에서도 여러 그런 간증들이 있어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 가지 조심스러운 건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저를 뭐 자랑하려는 것도 아니고 저희 가문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 정말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제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 인도하고 계실지 그런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서처럼 정말 이 세상 지식과 이 세상 것들은 정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배설물들이고 서론에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서 진짜 그리스도 못 누려서 그 운명 사주팔자의 종교인처럼 생활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의 그런 간증과 그런 포럼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저희 그 부모님이 굉장히 늦게 저를 낳으셨습니다. 모태 신앙이기도 하고 저는 누님만 3명 있어요. 막내인데 아들이에요. 유일한 아들이고 누님들이 거의 어머니 뻘이에요. 왜냐면은 저보다 17살, 15살, 13살 많으세요. 그래서 완전 늦둥이 막내고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45, 어머니가 45, 아버지가 48에 저를 아들을 꼭 가지겠다고 이렇게 낳으셨고 가문 배경은 저희 어머니는 이씨 집안인데 그 이씨 집안에서도 능원대군이라는 되게 유명한 분의 그 종갓집 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거의 뭐 예배드리듯이 저희 큰 삼촌네 가면은 거의 매주 뭐 매달 구슬하고 이렇게 굉장히 무속인을 아예 저희 그 집안을 위한 무속인이 같이 옆에 바로 삽니다. 집을 지어줘서. 그런 분위기고 그런 가운데 저희 어머니가 유일하게 이제 하나님 믿는 그 크리스천이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불교나 유교시죠. 모태신앙이고 저희 부모님도 젊으셨을 때는 되게 사회적으로는 위치가 다들 되게 좋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그 대통령 직속 기관인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20년 이상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 있으셨고 아버지는 심지어 그 시의원 국회의원도 나가시고 나름대로 두 분 다 교수님들도 교수로도 오래 계시고 대학교 설립 이사도 하시고 사회운동 정치 등등 되게 많이 이렇게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집이었고요 매주.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저희 집이 겉보기에는 되게 괜찮아 보이고 서울에서도 그 당시에는 되게 괜찮게 사는 것처럼 이런 집이었는데 교회도 잘 다니는 집 같고 그런데도 복음 없이 진짜 하나님 믿지 않고 모르고 교회를 계속 종교 생활을 한 거죠. 아까 말씀처럼. 그러다 보니 집안에 문제들 굉장히 많이 왔었고 어려서부터 부모님들 굉장히 이렇게 사이도 많이 어려웠고 가족들 형제들도 항상 그랬고 되게 좋지 않았어요 가족이. 예, 그러다가 심지어는 저희 둘째 누나가 20대 초반에 아예 그 처음에 되게 대인에 대한 상처를 받고 하더니 나중에는 귀신까지 들려버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저 같은 경우에도 귀신 들린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굉장히 그런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나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렸고 예, 그러던 중에
저희 막내 누님이 20대 초반에 필리핀에 이제 선교를 하겠다고 청년 선교사로 평신도 청년 선교사로 필리핀에 가게 됩니다. 이제 90년대 초반에 필리핀에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다른 그냥 기존 교단에서 이제 선교사로 갔다가 한 4, 5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저희 단체 통해서 복음을 이제 듣게 되죠. 아이러니하게 그때 이제 초창기에 말씀을 가장 많이 가서 전해주신 게 저희 아버님이셨습니다.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그래서 90년도 초중반에 저희 누님이 필리핀에서 복음을 듣고 특히 아버님 통해서 또 많이 은혜를 받으시고 그 진짜 복음이 저희 가정의 누나를 통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저 같은 경우에도 96, 7, 8년도에 이제 방학마다 필리핀에 가게 됐습니다. 어학연수차 누나가 있었으니까 가서 거기서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진짜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 듣는 순간 제 안에 이제 제가 완전히 막 다 바뀐 건 아니었는데 제 나름대로 어려서부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렸던 부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순간 많이 이렇게 치유되고 바뀌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고 그게 이제 또 한국에 와서는 저희 가족들은 처음에 되게 핍박했거든요. 저희 교단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저희가 누나나 제가 변하기 시작하고 또 가문에 흐르는 그런 사단의 역사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복음이 또 전달되면서 어머니가 또 복음 듣고 훈련 속으로 오게 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나 다른 가족들도 이제 복음 듣고 저희 가족이 정말 많이 완전히 변하는 그런 과정이 됐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다 이제 중학교 때 좀 잘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촉법인가요? 축법인가 아무튼 그런 소년이 있었는데 뭐 저렇게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어도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 왔었습니다. 중학교 때. 그래서 중학교 1학년부터 막 가출도 하기도 하고 학교도 잘 안 가게 되고 이제 좀 안 좋아졌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이 학교를 그냥 제가 그만둬 버렸거든요. 그리고 계속 놀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고민하시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필리핀을 강제적으로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야기는 이제 이걸 세상적인 관점 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저희 가문 배경과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문제들을 주시고 왜 저를 필리핀을 이렇게 옮기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 심정보 집사를 이렇게 인도했을까? 그 관점으로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너무 귀한 자식이고 너무 한데도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필리핀으로 오게 됐고 필리핀에서는 그 당시에는 이제 저희 누님이 철수하신 뒤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누님은 지금 미국에서 또 선교 활동하고 계시고요. 목사님 만나서 결혼하시고 그래서 필리핀에서 이제 그 당시에 누님이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신 김인기 선교사님한테 저를 보내게 됐죠. 그래서 김인기 목사님 밑에서 이제 자라면서 미션홈 생활을 이제 계속했고요. 중학교 2학년 때 아예 그래서 유학을 가서 계속 미션홈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제가 메시지를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해도 제가 말씀이 안 들릴 때는 막 심할 때는 막 목사님한테 막 대들거나 소리 지르고 막 이럴 정도로 그럴 때도 있었고 나중에 좀 좋아져 가지고는 그냥 잤어요. 예배 시간에 자고 그리고 좀 더 좋아져 갖고는 잠은 안 잤는데 계속 딴 생각하고 별 그리고 뭐 이러면서 메시지 듣고 근데 그러던 순간 한 2년 정도 미션홈에서 반강제적으로 계속 이제 매일같이 예배 드리고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가족들이 너무 싫었거든요. 그런 배경이 어려서부터 항상 되게 가족이 불화가 심했고 그랬는데 그 시간표 가운데 되게 은혜를 받으면서 그 배후에 역사했던 흑암을 제가 인정하게 되고 믿게 됐어요. 하나님 자녀였지만 머리는 알았는데 그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게 우리 부모님 문제도 아니고 우리 누나들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라 진짜 배후의 역사하는 흑암이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게 인정이 되면서 진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가족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진심으로 아가페의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가족들을 놓고 이렇게 가족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좋아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저를 되게 많이 바꿔 나가시고 치유해 나가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래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제가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고, 전에는 진짜 살기 싫은 인생이었고 진짜 살고 싶지 않아서 되게 애썼는데, 근데 그 다 순간부터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저의 언약으로 붙잡히는 순간부터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고 성공해야 될 이유가 생기고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가 생기면서부터는 이제 또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제 모습을 보니까 이제 예전에 많이 시달렸던 모습이 전혀 없어지고 굉장히 멋있는 그런 렘넌트로 변하게 됐고, 중고등학교 때도 사실 공부를 너무 못해서 왔잖아요. 한국에서는 거의 뭐 때려치고 이랬으니까는 거의 꼴찌였거든요. 뒤에서 1, 20등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오니까는 처음에 필리핀에서도 잘 못했는데 이제 그 언약 잡힌 순간부터는 되게 확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서는 거의 항상 탑을 했고, 또 대학 갈 때도 우여곡절 그때 해서 갔지만 그 대학교 갈 때는 이미 학생이었지만 사명자가 돼서 매일 다락방 하고 또 친구들 학생들 선후배들하고 같이 모여갖고 매주 다락방 하고 또 지교회로 인도받고 미션홈 인도받고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받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의 가문 배경을 보면 정말 말씀이 들어갈 수 없는 배경이고,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필리핀에 와갖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었지만 강권적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선교 사역 보고를 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필리핀에서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예전에는 이제 목사님 밑에서 그렇게 아주 막내부터 저는 미션홈 사역이 아니고 그때는 막내였죠. 그래서 형들을 모시면서 시작을 했고, 중간 형도 하고 중간 사역자도 하고 때가 되니까 사역자도 하고, 이제 결혼을 할 때가 되니까 목사님 사모님께서 아예 맡으라고 해서 맡기도 하고 이렇게 인도 받았고, 코로나 기간에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필리핀 상황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가 오기 직전까지 그 1층에 내려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게 4단계, 3단계가 왔다 갔다 했는데 조금 풀어주면은 1층 내려가는 정도 그냥 비밀리에 허락해 준 정도였고, 허락을 안 해주면은 이제 1층도 못 가고 집에만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좀 확진자가 돼가지고 집에만 계속 앉아 있었고, 예, 그리고 지금까지 필리핀에서는 교회 못 갔어요. 2년 동안 한 번도 그 교회 문을 안 열어줬고, 학교도 지금까지는 대면을 한 번도 열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저희는 항공사 기장인데 타격을 많이 받은 게 두터테 대통령이 좀 심하잖아요.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갖고 처음에 코로나 터지고 3, 4개월을 비행기가 한 대도 못 뜨게 한 거예요. 국내선도. 그래가지고 모든 항공사건 뭐건 자가용도 아무것도 못 뜨고 군용기밖에 못 뜨게 하고, 지금 최근까지도 그거를 굉장히 많이 하다가 이제 조금씩 풀어주는 분위기다 보니까 한 가구에서 뭐 한 사람만 패스를 들고 장 보러 갈 때만 나갈 수 있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저희는 마스크만 써도 안 되고 항상 이 실드 하고 다녀야 되고, 마스크 안 쓰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또 저희 그 통금 시간이 있는데 나오면은 실제로 대통령이 개장에다가 사람들을 막 집어넣고 이랬어요. 그 정도로 이제 심하게 하다 보니까 집에서 저희가 계속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나가는 사역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사역하고 교회 가고 이런 건 불가능했고, 하지만 덕분에 이제 그런 그 비대면 그런 사역들이 막 이렇게 생기게 되면서, 아버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필리핀에 있으면서도 전 세계 이런 포럼들 하거나 또 팀 사역하거나 만남들 이루어지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감사했던 게 저는 아시겠지만 조종사가 제 제일 전문 그 부분이고요. 항상 기도하는 거는 그 경영인이 되는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조종사로서는 되게 이렇게 독보적인 그런 세상적인 응답들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려서부터 17살 때부터 만으로 비행을 시작했고, 20살에 이미 대학교에서 교관이 돼서 대학생들을 강의하고 이제 가르치고 비행도 하고 그랬고, 21살에는 항공사에 들어가고, 24살에는 이제 최연소로 전 세계 최연소 기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27 정도에는 심지어는 이제 필리핀에서
외국인은 한 번도 80년 동안 들어간 적이 없는 필리핀 항공을 국적항공사를 이제 들어가서 기장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었는데 네, 전도를 위해서 또 선교 위해서 해주셨는데 코로나가 터지게 되니까 사실 안타깝게도 지난 3월달에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수가 통째로 다 나오게 됐고 제가 6년 차였는데 필리핀 항공은 제 8년 차까지 전부 다 나가게 됐어요. 완전히 통째로.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만 한 2,500명 가까이 이제 구조조정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항공 시장이 워낙 안 좋으니까 타 항공사들도 다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강권적으로 이제 항공사를 나오는 시간표가 됐고,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나오기 전에 로얄 항공이라는 회사에서 또 동료들 예전 동료들이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항공사를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직은 하긴 했지만은 처음에는 바로 비행을 할 분위기였는데 두털때 그 정치에 의해서 이제 계속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생기고 저희 주력 노선이 이제 중국과 한국이었는데 중국 쪽에도 계속 제한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이제 또 비행이 많이 없어지고 하면서 지금까지 3월부터 이제 계속 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러면서 감사했던 건 뭐냐면은 계속 말씀 들으려고 더 애쓰게 되고 기도하려 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이렇게 계속 집중하는 가운데 코로나 터지고 첫 번째 류 목사님 메시지 듣다가 컨텐츠 얘기하시더라고요. 컨텐츠 미디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들으면서 예전부터 이제 생각만 하던 건데 제가 예전부터 항공사 다녀도 대학교에 계속 들어가서 학생들 가르치고 했거든요. 사역을 위해서. 근데 코로나 전에도 애들이 너무 많아지고 저는 시간이 없어지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계속 가르치는 건 힘들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는데 그 말씀 듣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많은 친구들한테 저희 후배들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과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런 자료를 전달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자연스럽게 티를 많이 내지 않고 하나님을 또 전달하려고 그렇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놓고 하나님 얘기를 하진 않지만 찬송이나 찬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것 대신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신의 도움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중에 계속 류 목사님이 가나안 얘기하시고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하는 시간표고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하시면서 시버 얘기하시고 또 되게 다른 그런 사람들 위인들 얘기하면서 사실 뭐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되게 일자리들이 많고 한데 그 요즘 랩런트들 청년들은 다 좋은 자리만 보기 때문에 어렵다 하시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아무리 낮은 직업이라 해도 심지어는 뭐 청소부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진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고 하면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는 그런 얘기들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진짜로 제가 그런 일을 할 계획은 없었는데 이래저래 해가지고 집에서도 어차피 항공사에 출근을 매일 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집에서 또 밖에서 일하기는 또 좀 두렵고 필리핀 상황이 근데 집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물류 회사 같은 캐나다 회사인데 캐나다에 있는 회사인데 물류 회사를 집에서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들으면서 처음에 이거 맞나 아닌가 하다가 또 그 시기에 하필이면 그런 메시지도 나오고 해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저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고 공부하는데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캐나다, 미국 사람들하고 전 세계 사람들하고 매일 그렇게 대화하고 그런 제가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았던 저는 항공 쪽에만 19년 정도 가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그런 사업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배우게 되고 그런 강권적인 시간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갑자기 이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릇을 어떻게 준비할지 생각하다가 오래전부터 저는 경영대학원을 되게 꿈꿨었거든요. 20대 초반 때부터 항공사 가서도 경영대학원 하고 싶다. 왜냐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꿈이 항공사 CEO였고 최고 경영자가 되는 게 꿈이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진짜 하나도 나지 않았었어요. 계속 비행을 하니까 한 달에 쉬는 날이 짧게는 4, 5일에서 많게는 7일 정도였거든요. 항상 밖에 나가 있으니까.
근데 이런 코로나 덕에 또 말씀 나오니까 이제 경영대학원을 또 등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최고 좋은 아테네오라는 대학교하고 미국의 이제 레지스라는 대학이 같이 하는 그 경영대학원을 통해서 대학원을 시작하게 됐는데, 저는 예전에는 이건 그냥 네트워킹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경영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유익하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고 지금도. 그러다가 이제 경영대학원 가고 나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또 최고의 것을 보라고 또 계속 말씀 주시더라고요. 최고의 자리를.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교회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 자기 회사에 와서 경영을 또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갑작스럽게. 그래갖고 예전부터 이제 그 회사 놓고 같이 포럼도 많이 하고 하던 회사긴 한데 기도를 또 많이 했습니다. 몇 달 정도 이게 진짜 가야 되는 현장이 맞는지.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그 현장을 또 여기 오기 딱 2주 전부터 2주 다니고 여기를 온 건데 휴가차 회사에 가게 됐고, 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장로님이 오니까 이제 CO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아주 큰 회사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 회사에서 또 이제 최고 경영하는 부분을 또 맡아가지고 최근에는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필리핀 항공에 있을 때는 나중에는 너무 안도가 되기도 하고, 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서 월급 받는 경영인이 돼도 나쁘지 않겠다 싶으면서 한편으로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이게 맞나 하는 저 혼자 막 인본주의나 생각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가 경영자가 되려면은 준비할 게 많을 텐데.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인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그냥 이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는 계속 비행만 하고 여기저기 열심히 다니고 있었어야 됐을 텐데, 코로나 덕분에 완전히 제 인생을 지금 재창조하고 계시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제 인생 전반전을, 조종사로서의 전반전을 어느 정도 정리하게 또 해주시고 인생을 후반전을 이제 시작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저희 가족들이 저를 봤을 때는 또 저희 뭐 하나님 믿지 않는 가족들은 좀 막 되게 안쓰럽게 보는 가족들도 있어요. 필리핀에 있으면 가끔 연락 와갖고 너무 안타깝다 진짜 생각하면은 너무 안타깝다 막 이러시면서 비행을 해야 되는데 비행 못 하고 큰 회사에 있었는데 또 나와서 작은 회사 가고. 근데 저는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인도받고 있는 게 너무 정확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가 되고, 저희 가족이 뭐 이것 때문에 뭐 굶어서 막 힘든 상황이 온 적도 없고,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고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이렇게 빨리 응답하시려고 이렇게 저를 그냥 강권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너무 완벽하게 지금 하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기도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제 했고, 참 제가 처음에 말씀을 하나 읽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두서없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죄송한 건 제가 꼭 필요할 때는 이런 포럼을 메시지를 해야 되거나 이럴 땐 제가 조금 말씀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이렇게 간증이나 포럼 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예의가 없다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좀 더 진실하게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리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평생에 있어서 항상 제 인생은 항상 세용지마였습니다. 그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때마다 중학교 때부터 제가 항상 붙잡은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여호수아서 1장 9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항상 겉보기에는 저도 막 최연소에 비행하고 교관되고 막 기장되고 부기장되고 필리핀 항공도 가고, 필리핀에서는 그 어떤 사람 봤을 때 저게 뭐 대단해, 아니면 어떤 사람 봤을 때 엄청 대단하네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제 나름대로는 항상 그 세용지마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항상 문제들과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았을 때 말도 안 되게 항상 제가 생각하고 준비했던 거 이상으로 항상 인도해 오셨는데, 여호수아서 1장 9절이 제게 항상 이때마다 힘이 됐던 말씀입니다. 지금은 저는 정말로 하나도 힘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이런 세용지마의 그 연속을 너무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는데, 이때마다 항상 붙잡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이고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앞이 안 보일 때도, 고등학교 때도, 대학교 진입을 놓고도 앞이 안 보일 때,
그 대학교 졸업할 때가 되니까 또 미래가 안 보일 때, 또 우여곡절 끝에 항공사에 들어갔는데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사회생활하면서 힘들 때마다, 또 여러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항상 제가 붙잡는 말씀이 이거고, 지금도 붙잡고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이 뭐 육신적으로 눈으로 보면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고 이미 내 계획 다 플랜 짜놨다고 얘기하셨고, 더 큰 거 주시려고, 그리고 더 큰 응답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믿고, 또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하고 인도받고 있고요. 감사한 거는 선교 코로나 기간 중에 최근에 이제 저희 그 아이들이 페이스 아카데미라는 미국인 선교사님 국제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그 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이 학교는 선교사님들이 미국인 백인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고요. 지금도 이제 완전 미국식으로 하는 학교입니다. 근데 여기 들어갈 때 그 한국인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스크리닝을 하세요. 그 인터뷰를 하세요. 부모님 인터뷰를. 근데 아버님이 저번에 한번 잠깐 얘기하셨는데, 제가 감사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저 항상 뭐 렘넌트 선교사라고 하고 평신도 선교사라고 하고 하니까는 저도 그 얘기는 많이 듣고 생각은 했지만, 그냥 저는 사실 명예 선교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목사님도 아니고 이렇게 안수받은 그런 선교사님이 아니니까. 근데 여기 지원하면서 제가 뭔가 더 사명감을 좀 갖게 된 계기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붙게 되고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그 필리핀에 있는 한국인 선교사님 중에서 그쪽에서 위치가 있는 선교사님이 한국인이니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부모님이니까. 그래갖고 사실은 그 목사님이 되게 좀 이렇게 기존 교회 목사님들도 좀 이렇게 무서워하신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학교 다니는 게 이 학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인터뷰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나 보더라고요. 부모님 인터뷰에서도.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 교회 목사님들도 되게 좀 이렇게 어려워하시고, 저희 교회 목사님도 이제 자녀들 보내고 계신데, 이분하고 할 때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인도 받아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선교사도 아니고, 이제 진짜 선교사도 아니라기보다는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전도사도 아니고 평신도 선교사잖아요. 그래갖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분하고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사역을 하나하나 다 막 코치코치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필리핀에서 어떤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는 아무튼 되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이것저것. 그래갖고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죠. 제가 어려서부터 가정과 선교사님 밑에서 자랐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 대학 사역이나 학사 아니면 지교회 사역, 그 다음에 저희 서밋 사역, 그 교회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영산협회 사역, 그 다음에 NGO 사역 등등 필리핀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을 쫙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는 좀 되게 이렇게 불안한 부분도 있었는데, 아이들이 또 학교 가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이분이 다 들으시더니, 저희 단체 선교사님도 아니고 나이가 있으신 목사님인데 너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갑자기 혼자 그냥 지금까지 하던 거 사역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의외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면서, 사실 이런 평신도 선교사가 목사 안수받고 온 선교사님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막 하시면서, 실제로 이제는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나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이런 평신도 선교사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선교사이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우리 한국인 선교사 사회에서도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시면서, 또 본인들 사역하는데도 같이 하면 좋겠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그래갖고 저희 교회 그 안디옥 교회라고, 그 김현동 목사님네 교회라고, 왜냐면은 그 학교,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학교라서 사실 우리 단체를 예전부터 많이 핍박을 하던 학교거든요. 싫어하시고. 그래갖고 제가 혹시 모르니까 이제 저희 교회 이름 얘기하고 목사님이라 했는데도 상관없다면서, 심지어 선교사 이제 협회에도 들어오라면서 막 같이 이렇게 사역 서로 돕고 이러면 좋겠다면서, 그러면서 저를 선교사님이라고 호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이미 인터뷰하기 전부터 제가 필리핀 항공 기장인 것도 알아요.
기장 출신인 것도 알고 다 아는데도 저를 뭐 기장님이나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선교사님, 심선교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여태까지 뭐 집사님 얘기도 듣고 뭐 기장 얘기도 듣고 했지만 저를 선교사님이라고 부르는 걸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학교 가가지고 그것도 다른 교단의 어르신 목사님한테 선교사님이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제 그 스토리를 다 얘기하고 충분히 다 아는 분인데, 저희 교단도 알고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 아는 분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그냥 명예의 선교사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진짜 선교사였나 보다 선교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좀 더 이렇게 사명감이, 내가 진짜 선교사였구나, 내가 선교사구나, 여기서 더 사명 가지고 진짜 전도 선교에 더 올인해야겠구나, 그런 이제 마음이 들었고,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예전처럼 부유하거나 여유롭진 않았지만 감사하게 이제 저희 가족들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학사들 제가 또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학사 운영하는 데는 또 힘들었는데, 저희 가족만 하면 사실 그렇게 힘들지가 않은데 학사가 아이들이 없는데 집이 돌아가니까 그거를 이제 사실 메꾸는 게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학사도 감사한 게, 예전에 코로나 전에도 항상 아이들이 나가면은 약간 인본주의나 불신앙이 이거 어떻게 또 채워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가 되면 항상 사람들이 이렇게 붙여주셨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제가 평생 살면서 선교원금을 받아 본 적이 없고, 준다고 해도 받지를 않았어요. 항상 준 적도 거의 없었고, 뭐 이렇게 특강이나 뭐 이런 거 하면은 사례 주신다고 그러면 안 받는 정도였는데, 코로나 기간에 자꾸 막 사람들이 헌금을 보내는 분들이 막 몇 분 생기더라고요. 심지어는 천주교 신자까지 기도하다가 자기 11조를 여기 보낸다면서 보낸다는 걸 저한테, 천주교 신자까지, 전혀 학사 학부모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처음에 안 받는다 그러고 막 하다가 계속 기도하는데, 그런 분들이 코로나 기간 2년 동안 난생 처음으로 한 대여섯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또 학사에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렇게 또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코로나 기간 동안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응답과 은혜를 누리고, 미래를 행복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이렇게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 하면서, 또 선교사로서 그런 사명감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진짜 내가 선교사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됐던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만교회 식구들한테도 너무 늘 감사하고, 이렇게 오면 되게 가족 같고, 또 실제로 저희를 파송해 주신 교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번에도, 전에는 그냥 뭐 아버님 교회니까 솔직히 딸이니까 뭐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필리핀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또 내가 진짜 파송받은 선교사구나, 또 오늘 또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파송을 또 해주시고, 그래서 진짜 그런 사명감 가지고 선교사의 그런 사명 가지고 더 열심히 전도 선교하는데 힘써야겠다, 이런 생각했고요. 마지막으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충만교회 방에 찬양 하나를 올렸습니다. 보내소서라고요. 그 카톡 보시면은 그 찬양 내용 보실 수 있을 건데, 혹시 반주가 가능합니까 이거? 제가 항상 되게 어려서부터 좋아하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고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소서